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예배드릴 수 있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건강과 무엇보다 예배로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들 아버지께서 재촉하여 주실 때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로 느끼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기를 소원하오매,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함께 찬양하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 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요셉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2월도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고 특별히 주중에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된 가운데 있죠. 오늘 우리 요셉도 사순절 기간 첫 정기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지켜가게 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관련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 최근에 교회에서 또 필사집도 나왔죠. 하나하나 우리가 옮겨 쓰면서 마음에 새겨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가운데 있는데요. 네, 이따가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성전 뒤쪽에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 보시고 우리가 물론 읽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한자 한자 우리가 기록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새기는 또 귀한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우리 요셉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학부형이라니. 네, 저도 정말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 친구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무사히 출산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나누고 기뻐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 친구들이 어느덧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치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제약 사항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또 이렇게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입학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건강하게 또 모든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 또 담임 선생님에 잘 적응을 해서 이 친구들이 키와 지혜가 자라갈 때에 믿음도 성장하는 복된 요셉의 모든 보물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을 여는 첫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면서 다 함께 나는 주만 높이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말씀 선포의 현장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새로운 희망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먼저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민주주의만이 굳건히 지켜져 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평강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질서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불법과 불의와 불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이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회개할 때에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생업체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이 다 함께 회복되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홍승희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 정유한 전도사님, 요셉을 이끄시는 세 분의 교육자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9대 임원단과 조장, 또래장,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샘겨까지 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청평에서 요셉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 모두의 신앙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군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도록 세상은 이것을 희귀난치성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능력으로 반드시 완치되고 더 크게 쓰임받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요셉이 그 현장을 목도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진영 회장님, 아버님 김보연 집사님 손가락 골절 수술 부위 재활이 잘 되어 쾌차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밖에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다 꺼내놓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 다시 챙겨가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십자가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요셉 정기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죄악의 뿌리와 타락된 속성을 제거하시고 주의 선하신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 인간의 대속물로서 십자가를 걸머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매 순간마다 헤아려 보며 회개와 갱신의 삶을 다짐하고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의를 이루고자 수없이 다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이 기간을 지날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순절을 지나 오래 맞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만큼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을 걸음더미로 삼아 반드시 신앙의 의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놓여 있사오나
우리 요셉들에게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구속사를 앞세운 정치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동산 안에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이 거센 바람은 우리 신앙 노정에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할 환난인 줄 믿사옵고, 지금보다 더 성숙되고 완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귀한 뜻과 섭리임을 깨닫고 감사와 인내로 열매 맺는 우리 요셉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어 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근심스럽게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사옵나니, 이들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속히 이 난국을 종식시켜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 요셉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돌봐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을 지도하시는 홍승희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요셉에게 필요한 때에 맞는 말씀을 공급하는 지혜로운 주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회장 이하 총무 여러 임원들 지혜를 충만케 하사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의 의를 이루어가는 전 임원들과 회원들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2월 2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술은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회개입니다.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들의 예배를 홀로 기뻐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회개,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분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이제 두어 사람이 당시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하러 나온 장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이들이 먼저 고한 것은 재물을 더럽힌 일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 고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재물이 더럽혀진 일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망한다라고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러시며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서 살아가길 바라는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또 이 제목과 같이 나를 살리는 것의 첫걸음이 회개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살리는 것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인류 최초 사람이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원죄, 그리고 이 혈통에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유전죄가 있고, 그리고 각자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래 이 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고나는 것이고, 스스로가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 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당장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속죄하는 먼저는 구약시대 때 이 제사의 방법을 레위기서 4장부터 5장까지에 걸쳐 속죄의 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구약시대 제물을 바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을 했던 것이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해결이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가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기도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죠. 죄를 용서받는 회개라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가 생겼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게 된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겠지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슬프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죄를 우리와 완전하게 멀어지게 상관없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이 죄가 우리의 형통을 막는 것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망하게 하는 것 바로 죄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데 그 회개를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이 원리를 먼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어려움의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과 같이 나를 살리는 회개 이 회개를 통해 내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회개 이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죠. 회개를 드리는 수단,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용서를 구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생활, 바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입니다. 그 기도와 말씀 중에 한 모퉁이를, 한 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이 기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배웠듯이 이 기도는 찬송함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구성입니다. 기도의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나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통해 증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이나 11절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였고 이 속죄제가 드렸음에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 죄가 있을 경우에는 대제사장은 죽음을 면치 못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3일 동안 성결해야 하도록 성결을 이루도록 명령하셨음을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4차 등정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백성들이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중재자로 이 모세를 통해 받기를 바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이 회개가 온전케 되지 못할 경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8절 말씀도 보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하게 이 악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고 망하게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회개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이 거룩하지 못한 기도는 덧없고 헛될 뿐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는 회개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거룩을 이루고서 하나님께 구하였는지 나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었는지를 먼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일대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 죄 용서를 받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회개, 이 진실된 회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거룩한 회개의 수단, 이 기도가 먼저는 어떠한 기도였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하루를 한번 돌아볼까요? 몇 번의, 우리 오늘만 하더라도 몇 번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최소 한 번 이상의 기도 생활을 할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아니면은 일어나거나 잘 때,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바로 이 습관적인 기도,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진실된 기도가 되지 못할 땐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에 마치 틀이 짜여져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던 기도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그 안에 담겨있던 회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짓는 빈도수나 또 그 강도보다 회개 기도의 횟수나 그 강도가 적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기도의 헬라어 프로슈케스테, 이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간곡하게 하느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매 순간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그 반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내 죄를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나쳤던 나의 삶 가운데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말씀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나 내 입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나의 청결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나의 옷 매무새를 다잡곤 하죠. 이처럼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더러운 죄를 발견하게 하고, 이를 발견할 때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바른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잠언서 28장 9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되고 바르지 않고 이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취하는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를 저지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12장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이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받기까지 그의 삶 속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 과연 회개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한 기도는 간곡한 기도가 되지 못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 진실한 회개가 되지 못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회개한 다윗, 이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또 죄로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해 나의 회개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여서 이 망하게 되지 않으려면 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책을 읽거나 그리고 이 구속사 말씀, 구속사 시리즈 또 남겨주신 많은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들의 죄를, 나의 죄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순간 죄를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사는 우리 모든 요셉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이지만 잊어버리고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내 시간이 필요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놓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이 회개가 없으면 망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시간이 이제는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보고 나의 잘못을 없는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비추어 보면서 깨닫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용서를 받는 우리 모든 요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회개할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나를 살린다. 나를 살리는 회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방법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더 궁극적인 이유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루만 굶어도 사람은 이 육체에서 힘이 빠지고 어쩔 때는 몸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것에 대한 육신이, 이 육체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공급되던 에너지가 끊기게 되면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이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피드백이 바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에서 에너지의 결핍, 공급받는 것에 에너지의 결핍이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며칠의 유예라도 있지만 이 육체의 호흡을 볼 때는요. 1분만 끊어져도 호흡이 멈춰도 뇌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고 또 이 시간이 3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된다고 합니다. 육체의 에너지보다도 더욱더 수시로 필요한 것이 바로 호흡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그냥 동물들과 다르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과연 그렇다면 어떨까요? 오 할레스비라는 이 신학자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기도를 무시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 말씀은 기도를 무시로 그리고 쉬지 말고 해야 하는 호흡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호흡을 통해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의 이 소통인 기도, 영혼의 호흡이 필요한 것일까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죠. 인간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는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죄로 인해 단절되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놔주신 다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 영혼이 다시 호흡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살아나는 나의 영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나와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중풍병자는 걷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낫게 되고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죽어감은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죄를 지을 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벽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병들어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이 막혔던 소통이 다시 뚫리게 되고, 결국에는 종말에 관한 그러한 놀라운 사실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사는 것에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서 회개를 할 때 우리 삶이 마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이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잊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금식하거나 또 호흡을 멈추면 즉각적으로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영혼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내 영혼이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내 영혼 상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내 영혼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벽, 이 벽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 영혼이 기도를 함으로 호흡을 함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형통함의 삶이 된다는 것을 꼭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 내가 사는 것 그냥 숨이 붙어서 또 내가 굶지 않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다면요, 나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할 때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은 회개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회개할 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회개할 때 우리들의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회개할 때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여러 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회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보면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회개고 그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주인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글, 메시지, 그리고 들려주시는 이러한 음성이 말씀의 다가 아닙니다. 말씀의 본연이 아닙니다. 말씀의 그 헬라어 잘 알고 있죠. 로고스. 이 로고스의 그 의미를 보면요. 말도 있지만 이야기, 그리고 이유, 생각, 그리고 권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권고하심, 즉 총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자체임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 자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는 삶, 이 삶은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말씀이 그 내 죄를 비춰봤던 말씀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들의 삶을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구속으로 그 구속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말씀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내 삶을 더 바르게, 더 뚜렷하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를 위해 죄를 지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거룩하신 예수님 옆에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러한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먼저가 회개요. 또 그 회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결국에는 그 회개를 이루어준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나도록 망하지 않도록 해결하여 주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도록 나를 살리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의 지표로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요셉의 모든 순간순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되어서 앞으로 부활절이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도 사순절 이전에도 10시마다 동시가 기도를 했었죠. 그 기도 때마다 이제는 특별히 내 자신,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내 거울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오늘 하루를 말씀에 투영을 해볼 때에 걸리는 것,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다면 다 발견하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의 형통함이 막히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삶, 내 영혼이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웬 은혜인지 아버지께서 이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성전, 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더러운지 비춰보고 또 그 회개의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없어지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더욱더 내 자신이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임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에 막힌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까지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누구의 탓도 아닌 나의 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더욱더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내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매 순간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어 회복해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나약한 손길이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중심, 이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사 다음에는 더 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요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시간, 모든 일정 살아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면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1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정혜원 소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원 환영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새해원은 없고요. 정혜원 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오늘 정혜원 되시는 분은 88돌의 김효남 요셉, 그다음에 88돌의 진미영 요셉이십니다. 두 분 잠깐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김효남 요셉은 포천에서 지금 오고 계시죠. 아마 이렇게 성전 예배가 너무 멀리서 오시기 어려우셔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자주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회원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88돌의 김효남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회원이 된 게 세 번째인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천에서 있어서 그나마 가까워서 이렇게 자주 올 수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저희 군인들을 또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하 선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정혜원을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끝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바늘은 나오셨는데 실이 아직 안 나오셨나요? 혼자 오셨네요. 그러시군요. 네, 정혜원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택하여 주시옵고 요셉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원이 늘어가고 요셉의 회원들이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오늘 김효남, 진미영 부부 88돌의 정회원으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 선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기둥이 되어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정혜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요셉 회원 자녀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김보미, 남영일, 남혜신, 문채림, 박진성, 유찬일, 유혜민 총 7명인데 오늘 예배 참석한 박진성, 유혜미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성, 유혜민, 네, 목사님께서 그 입학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혜민이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 네. 학교는 갔다 왔어? 네. 어때 학교 분위기는? 좋아요. 삭막하거나 그러지 않아? 괜찮아? 그래, 알았어. 우리 또 저기 진성이는 어떻게 학교 갔다 왔어? 선생님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어떤 선생님 만나고 싶어?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아?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잠깐 기도할까?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3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요셉 선교회에 새롭게 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박진성, 유혜민, 김보미, 남명일, 남혜신, 문채림, 유찬일, 이렇게 7명의 어린아이가 이제 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학교에 가서도 좋은 선생, 선한 선생을 만나서 학교 생활이 즐겁고 명랑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진실로 선하고 마음 육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박진성, 유혜민, 김보미, 남명일, 남혜신, 문채림, 유찬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또한 배움의 앞잡이가 되어서 신앙 또한 장성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차렷. 인사. 경례. 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요셉 성교의 봄 워크숍이 3월 3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2023년 사순절은 2월 24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기도로 근신하며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요셉 성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소봉사가 2월 27일 월요일 오후 9시에 정문 초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입니다.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 각 처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모두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주일 경건회를 드립니다. 임원단뿐 아니라 모든 회원 여러분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축도 후 바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니 모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장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화창한 봄 기운을 허락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말씀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렇게 입학을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치원을 졸업하고 또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모든 길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입혀주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좋은 제자가 되고 또한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장성한 신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 자녀가 전수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 신비에 아버지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히 하여서 아버지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정답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 장성한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두 번째 시간이죠. 성경의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한 가지죠. 항상 첫 시간부터 말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넓게 펼쳐서 네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로마서 15장 4절과 디도서 1장 2절인데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죠. 인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역시 어떤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이죠. 성경이 가리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봤을 때는 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주시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라는 소망,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책이 기록된 이유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가 읽을 때 말세의 경계, 말세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그런 모든 기록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봤을 때 우리는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흡수하고 나쁜 것은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말세를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세라는 것은 시기만 말세인가? 아니죠.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세 현상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과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찔렸던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모습이 요즘에도 왕왕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 요셉들이 오늘 모임을 하면서 조별 모임을 하면서 이 중에서 본인들이 가장 걸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말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내쫓고 그런 모습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피차 권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권면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만날 때 너무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 권고를 하겠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강단과 결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경계의 목적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죠?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계의 목적은 뭡니까?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선한 양심 역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길로 가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경계의 목적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그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 역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덕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 말세의 모든 현상을 경계하고 돌아섰을 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이거를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읽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의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의 마지막 장 22장을 보시면 7절 말씀에 지키는 자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요구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시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봅니까? 지킨 사람들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과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본받아 지켜야 하는 것이지, 계속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일신의 어떤 복,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조건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지켜내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연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현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그 현상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내가 이런 세 가지 경계의 목적을 획득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4대 목적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쓴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이 얘기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 우리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완벽하게 성경의 주인공과 주제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예수님 안에 두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4대 목적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영생 또는 하나님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또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계추처럼 교회를 출석을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한 번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영생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고, 믿음의 모든 시간을 쌓아 올리실 때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성실하게 잘 퍼 담으셔서 진짜 2023년도 한 주 한 주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